예,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전에 이어서 이번에는 독립을 원해서 독립을 선언했던 미국이 이제 1791년 12월에 미국의 헌법의 기초를 세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선언서 1776 그리고 1791, 그러니까 뭐 몇 년입니까? 뭐 20년 조금 넘는데요. 이 기간에 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영국의 여러 왕조를 통해서 자기네 조상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이라기가 어렵고 뭐 경제활동도 어렵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고민하던 사람들이 이게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이주를 와서 거기서 죽도록 고생을 해서 또 자기들의 터전을 일구면 또 뺏기고 일구면 뺏기고 신앙의 자유도 뺏겼다 복권됐다 뺏겼다 복권됐다를 똑같이 비례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군사를 일으켜서 우리가 저 본국에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 1776의 독립선언인데, 이 독립을 선언하고 많은 피를 흘려서 영국으로부터 이제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 이 토대를 놔야 되는데, 이 뼈대를 다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고민하고 우리 용어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좀 이렇게 역지사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실존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고 하는 대륙에 지금 벌써 이만큼 와서 2025년이잖아요.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까? 근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울 만한 1700년대 후반기에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 있었잖아요. 계시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청사진을 이 조지 워싱턴이나 이 멤버들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미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겠죠, 청사진을. 근데 그 청사진대로 누굴 통해서 펼칩니까? 사역자들을 통해서 펼쳐요. 성경을 보면 근거가 아주 명확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데 실질적인 공사는 누가 시작하냐면 요셉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으면 이민 와가지고서 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가가 들어와서 히브리 민족이 되거든요. 그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만한 어딘가가 필요한데 그 가교 역할을 한 것이 요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기도하고 부담감을 갖게 하고 맨 앞줄에 세워둔 게 모세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님의 청사진이 사실은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또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을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나라 미국 보다 우리나라를 보자고요. 우리나라에 1903년과 1907년에 저 이북이지만 평양과 원산에서 성령님의 어마어마한 이 일하심이 있었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청사진이잖아요. 하나님의 청사진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싹 불러 끄슬려 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개간을 하고 뭘 하고 해서 제대로 된 논 이렇게 밭을 이렇게 펜스를 쳐야 되는데, 그 펜스를 치는 작업이 뭐겠습니까?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시켜서 강제 독립을 시켜서 결국 유교사변을 통해서라도 우리나라를 지금 이 자유의 토대에 올려놓으려고 하나님이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고, 그 청사진대로 같이 움직였던 사람 사역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절대로 빼면 안 되는 분 한 분이 우남 이승만입니다. 아주 기본을 제대로 놓으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의 뭔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나라가 흐지부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꼴이 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웃기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허, 중공 애들이 돈 가지고 한 30년을 삶아대더니 한국이 이렇게 사그라져 버리고 못 일어나더라고. 홍콩 뒤따라가더라고. 그러면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우리라 칩시다. 우린 잘못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름도 이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지혜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않으면 또 계획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펼쳐나가냐? 여전히 또 누굴 써요? 사람 사역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 사람 사역자는 어디서 만들어냅니까? 교회에서 만들어내요. 거기 아니고서는 어디 만들어낼 데가 없어요. 성경에 에베소서에 그러잖아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래요. 그거를 쭉 풀어서 성경을 다 맞춰보면 그게 사람을 새로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된 교회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큐베이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궁이라고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청사진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절대로 하나님은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의 역사를 봐도 어느 나라든지 교회가 없어지질 않았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묻혀있는 것 같지만 저 중공 어딘가에도 정말 우리보다도 더 끈끈하고 뜨거운 신앙이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소리 없이 눈물 흘리면서 우리에게도 자유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나라보다 더 많을 거고 그리고 저 북한에 가도 더 많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시간 차이는 조금 있지만 우리 모두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저 낙원에 가면 어디서 왔다고 하면 붙이지 않을까? 어디 출신입니까? 전 북한 출신입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저는 이때 한국에 있었는데 거기 북한에 계셨고 어디 중공에 계셨구만요. 그러면서 서로 같이 굳이 말할 필요 없는 그 어마어마한 감정을 다 쏟아놓게 될 텐데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 미국의 그 토대를 놓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 다음 주는 우리나라가 세워지게 된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에 관해서 중심으로 제가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 은혜로 받았으며 자기가 믿음으로 어떻게 헌신하고 갔는지에 대해서 그 책 한 권을 중심으로 거기에서 성경적인 부분들을 제가 떼서 한번 이렇게 본을 받고자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미국을 보자고요. 1791년 12월 15일에 미국의 권리장전, 헌법이죠. 헌법이 선언됩니다. 그래서 이 1조에서부터 10조까지를 주로 말하는데 여기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그리고 또 우리들이 또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헌법을 세우는데 첫 번째 장애물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이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영국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살아왔었다. 저런 식으로 우리는 속박에 억압에 눌려서 영적인 자유도 없었고 인간적인 자유도 없었다. 경제적인 자유, 교육의 자유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없었다. 저들은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지만 결국에 가봤더니 결국 뭐다? 우리를 쥐어짜는 것밖에는 아니다라.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헌법을 세우는 우리가 새롭게 헌법을 세우는 우리가 어찌하든지 뭐가 가장 중요하다. 자유. 하나님이 주신 인권과 그 인권을 지켜낼 만한 자유를 뒷받침할 만한 법적인 토대가 필요하다. 이거에는 아주 똑같았어요. 모두가 다 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적지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용어로 스펙트럼이라고 하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한 무지개인데 무지개 안에 전혀 다른 색깔들이 이렇게 쭉 펼쳐지듯이 이 똑같은 자유라고 하는 원칙을 놓고도 이거를 펼쳐내는 것이 어느 쪽에는 빨간 쪽이 있고 어느 쪽에는 보라, 어두운 쪽에 보라가 있듯이 이렇게 각양각색의 생각이 다 한 테이블 위에 다 올라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극과 극이었던 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여기 연방주의자가 나옵니다. 연방주의자가 나오고 어느 한쪽은 어떤 주의자입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질 않는데 이 연방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 장애물로 탁 등장을 하게 돼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됐느냐. 이 연방주의라고 하는 사람이 해밀턴이 중심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의 초안을 반대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연방주의자가 목사님 뭔데요? 요걸 쭉 보시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한번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데 연방보다 주가 낫다고 판단했다. 아, 그러네?
그러면 연방주의자니까 이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은 뭐다라는 거예요. 주. 미국은 50개 주가 연합해서 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방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낫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데는 연방보다는 주가 낫다. 이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미국에는 주별로 법이 있어요. 50개의 법이 있습니다. 50개 나라의 법이 있어요. 근데 이 50개 나라의 법에서 공통점 중에 공통점과 가장 좋은 것만을 누가 선택했냐면 연방이라고 하는 데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 제가 시민이면, 미국 시민이면 미국 시민입니다 라고 하면 미국 시민증이 나오나요? 미국 시민증이 나오는 건 여권이 나옵니다. 여권. 여권을 들어요. 여권. 미국 여권을. 그리고 내가 어느 주에서 삽니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을 해요? 쉽게 말해서 아이디 카드 혹은 드라이버 라이센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사람인데 텍사스에 살잖아요. 그러면 미국 여권을 들고 어딜 가냐면 나라의 밖으로 나가는 거고, 미국 안에서는 뭘 들고 다니냐면 여권 들고 다니도 돼요. 그런데 여권 들고 다니지 않고 뭘 들고 다니냐면 운전면허증을 들고 다니는데, 운전면허증은 어디에 소속된 그 증이에요? 주. 그러니까 주 신분증이 있고 나라의 신분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이 없는 사람은 뭐만 들고 다녀요? 주 신분증만 들고 다녀요. 운전면허증만 들고 다녀요. 다시 말하면 그게 주 신분증인데, 그 신분증만 들고 다녀도 미 전국을 다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다녀요. 그러니까 국내선 비행기를 탈 때 뭐 들고 타요? 앞으로는 바뀌네 어쩌네 하는데, 지금까지는 뭐만 들고 타냐면 전 외국인이라도 그 주 라이센스만 있으면 들고 탑니다. 비행기표 사고 통과하고 또 타고 또 내리고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방과 주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한 개인, 제가 말씀드린 이 개인이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데는 연방이라고 하는 법의 테두리보다는 뭐가 낫다? 주의 테두리가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대충 50%는 알아들으셨을 텐데, 여러분 우리 여기 계룡시가 우리들의 사는 데 있어서 우리 바운다리예요. 계룡시 혹은 대전이.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도로교통법이 계룡시 거가 있고 대전시 거가 있고 논산시 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계룡시에 살아요. 그러면 계룡시에서 일주일에 거의 뭐 한 6일 정도를 살고 하루를 여행하는데 옆에 대전시도 가고 논산도 가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법은 어떤 법이에요? 계룡시 도로교통법이죠. 여기 봐요. 연방보다 뭐가 낫다는 거예요? 주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내게 있어서 자유는 어떤 둘레가 더 중요하다. 이 연방이라는 50개의 그 대륙의 법보다는 뭐가 더 필요하다는, 더 중요하다. 주의 법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더 잘하자고 하는 얘기예요. 연방법도 중요하고 주법도 중요한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매일같이 넘나들어야 하는 우리 바운다리를 주관하는 주의 법이 우리들의 자유에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는요, 너무 똑똑해서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대한민국은 대부분 뭘로 정해집니까? 선거관리 누가 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상 하나님과 동기동창생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주권자인데 우리가 걔네들을 뭐 옛날 어른들 용어로 어거리 안 돼. 통제가 안 돼. 이 진짜 우리는 이게 카피본이라 그래요. 얘네들 카피본이라서. 그리고 뭐가 없었냐면 우리나라가 세워질 때 얘네들만큼 풍부한 경험, 핍박을 받아본 풍부한 경험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걸 고민하면서 이걸 해결해야겠다는 하나님의 뭔가를 수신하고 그 자유를 법으로 표현하고 글로 해서 법으로 만들고, 그리고 사회적인 풍조로 이렇게 문화로 깔아주는 데 앞장섰던 사역자가 미국보다는 현저히 적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감당했어야 돼요? 교회에서 했었어야 돼요. 근데 교회가 미국보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면에서, 질적인 면이나 숫자적인 면에서 좀 이게 비교가 안 돼요. 대단한 사역자가 우리나라에도 몇 분 계셨지만,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크지만 교회도 많고, 그리고 그 안에 무게감 있는
사역자들이 꽤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좀 아쉬운 점이지요. 이런 싸움을 해요. 더 잘하자고 하는 싸움을 합니다. 무제한 권력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연방 정부가.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한 거냐면 우리가 만드는 이 연방 헌법의 1조부터 10조까지가 우리가 혹시 또 다른 이름의 왕조를 세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도 놀라는 거예요. 영국에서 그 켜켜이 그 왕조, 잘난 놈 못난 놈 왕조들한테 그렇게 당했던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꽉 묶어가지고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면 결국은 이것도 우리들을 짓누르는 그런 무게감으로 압박으로 다가오지 않겠냐.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지긋지긋 그 정도로 설명할 수는 없는 그 이 자유의 열망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어떻게든지 좋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안 만들고 고생을 할 뭐 고통을 받을 그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돼 있어. 이제 이런 마음인 거죠. 제한적인 권리를 열거되지 않는 권리의 의도적인 생략의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 오해라는 게 뭐냐면 법으로 규정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야 그게 법조항에 있어? 이러고 따지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법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데 글씨로다가 아래와 같은 법은 사형이다. 1번 뭐 2번 뭐 3번 뭐 해가지고 100가지를 정해놨는데 101가지인데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못한 게 있어. 표현을 못했어. 그러면은 그 범죄를 저지르고 와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항에 있어 없어? 없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을 조항을 하나하나를 이렇게 해서 세분화하게 되면 그거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 뭔가가 또 생길 수도 있지 않겠어? 라고 고민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품질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미국은 군주국이 아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을 우리들의 군주로 세워놓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반대하면서, 그러니까 더 잘해보자고 반대라기보다는 걱정하는 거죠. 걱정하는 그런 걱정들이 모두가 다 이제 한마음 한뜻이 돼서 그래도 이게 없는 것보단 낫지. 그러니까 햄버거 빵이 2개인데 누가 그렇게 비유를 했대요. 여기 보니까 빵이 여기 있네. 토머스 제퍼슨 이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미국의 아마 2대 대통령일걸요. 이 토머스 제퍼슨이 이렇게 말했대요. 빵 반쪽이 있는 것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니까 햄버거를 만드는데 빵이 2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 한쪽만 있어서 나쁠 거니 한쪽 치워버리면 완전히 이거는 제 어렸을 때 용어로 나가리가 되니까 하나라도 있어야 뭔가 다른 거에 놓아서 붙일 뭔가가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연방법이라고 하는 것에 큰 틀에서 합의와 기초가 놓여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부작용을 제어할 방법이 없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옥신각신을 하다가 결국은 합의에 이르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그 키맨이 누구냐면 여기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침례교단 등 종교계 인사들도 권리장전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누가 나서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나서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미국에는 제일 첫 번째 교단이 침례교단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기타 종교계 인사들이 이 권리장전의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기본 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힘을 실어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정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는데 10가지를 한번 봤어요. 첫 번째, 종교, 신앙이죠. 언론, 출판, 집회, 청원의 자유입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이게 카피라니까요. 똑같아. 이 하나하나가 이들의 어마어마한 그 몸서리 처짐이 전 느껴지더라고요. 전 이걸 하나하나를 이렇게 타이핑을 하는데 종교.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제 본국은 아닌데 제가 그냥 떠듬떠듬 아는 징검다리식의 영국 그 고비고비마다 신자가 당했을 법한 그 상상 가능한 것들을 생각하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종교의 자유는 가장 첫 번째일 수밖에 없어요. 예. 제가 한 3분만 옆길로 갔다 올게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저를 요즘 들어서 아신 분도 있고 우리 교회는 뭐 한 20년 저를 아시는 분도 있는데 모두 공히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봐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시죠. 근데 은혜와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고차원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계약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고차원적인 하나님을 일단 떠나서 아주 초급반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1시간 생각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얼만큼 생각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1시간만 생각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1시간을 돈으로 환산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100만 원만 투자를 했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얼마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100만 원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신약의 신앙으로 은혜와 사랑의 신앙으로 올라서고 싶어 해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판단한다고. 나는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고 사랑으로 받는, 다른 말로 공짜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뭘 드립니까? 뭘 드려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페이하고 실물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신약의 믿음이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오던 바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받을 것은 실물로 공짜로 은혜, 그걸 이른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는다. 공짜로 받는다 하고 나는 믿음을 페이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신앙이 더 커질까요? 희모해질까요? 나태해질까요? 소멸될까요? 후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인데 율법만 또 못해? 제가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야, 저 영국에 있는 애들이 저렇게 왕조가 바뀔 때마다 이리 고생하냐. 아유, 이거 이렇게 해서 하는 신앙생활 옳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신앙생활하기 편한 2025년에 대한민국과 같은 체제를 줘야지 라고 해서 싹 치우고 저기 포크레인 불러서 싹 치우고 목수 불러가지고 막 튼튼하게 이렇게 기소를 쌓고 그리고 거위에다가 이런 막 어마어마한 자유의 나라를 건설해 주자. 그리고 니네 여기서 신앙생활 똑바로 해봐. 그리고 제대로 한번 해봐. 내가 볼 거야 라고 해서 던져줘 버릴 거야. 우리 스타일, 사람 스타일. 근데 하나님은 여기 어떻게 했어요? 계단을 눈물의 계단, 피의 계단, 순교의 계단, 재산을 다 날리는 계단, 자기의 자식들의 인생을 포기한 여행, 하여간 온갖 것들이 다 켜켜이 쌓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나섰다고요? 하나님이 나섰다. 왜 그 방법을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해석하는 신약의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믿기만 하면, 아들 예수의 부활을 죽고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대속의 그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냥 은혜로 다 쏟아 부어준다고 가르쳐주고 그러기를 바라는데 왜 이런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왜 마태복음 5장에는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 가라고 했을까요? 인기 있는 길, 많이 찾는 길 가지 말고 그렇지 않은 길로 가라고 했을까요? 이 길은 죽는 길이고 이 길의 끝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가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우린 신약의 신자지만 믿음을 가지고 신앙에 입문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한 사람들이지만 분명히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일치월장 꽃길로만 인도하시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꽃길로 출발했어요. 아니라고 하실 분 계세요? 꽃길로 출발했어요. 여기 이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조금 하겠지만 이 사람들만큼 이렇게 어렵게 갔어요? 그런 사람 여기 하나도 없어요. 났더니 다 모든 게 자유로운 때 났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살다 보니까 호강에 겨워서 요강에 걸터 앉아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무슨 각오를 해야 맞습니까? 우리는 먼저 받았고 나중에 페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를 먼저 받아 누렸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자유를 살아버렸어. 그리고 다 소멸해버리고 허비해버렸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반대로 좁은 길도 걸어갈 생각을 해야죠. 아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벗어날 공간도 없고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뚫고 나가야 됩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끝내버릴 생각이 아니니까 그나마 우리는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 없는 데서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전이, 믿음으로 본 비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실상이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바로 이런 거예요. 맨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 언론은 뭘까요? 요즘에 나오는 언론을 말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언론과 출판은요, 교회 안에서 얘네들을 가르칠 수 있는 언론과 출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조금 더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이걸 알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성 언론들과 출판사의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소용없는 거고, 교회 안에서의 언론과 출판이 있어야 돼요. 다 그게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다 유명무실해졌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마치 이런 거냐면, 엄마가 쌀을 씻고 아침에 일어나서 담궈놨던 쌀을 씻고 된장찌개를 끓여서 김을 이렇게 차분하게 아침에 발라서 구워가지고 김치를 금방 꺼내서 썰어서 주고 도시락을 그걸로 이렇게 싸주고 남는 걸 가지고 먹여가지고 보내는 이런 우리 어렸을 때 전통적인 삶이, 아침에 와보니까 쿠팡이 배달을 해놓고 갔어. 그것도 애들이 집어오거나 남편이 파자마 입고 나가서 집어다가 쫙 깔아놓으면 지껏 지가 들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교회 안에서 공과를 만들고, 교회 안에서 여기서 기도하면서 교회 비전을 보고 방향이 설정되며 교회 안에서 훈련하고 가르쳐야 될 것이 당연한데, 이걸 처음에 어디에 맡기기 시작했냐면 교단에 맡기기 시작했어요. 교단에다가 교육학을 전공한 애들 데려다 놓고 하라고 하니까 얘네들이 배운 게 그 도둑질이라서 교육학적으로만 봅니다. 제가 기독교 교육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교육학적으로 봐요. 얼마나 웃기는 줄 아세요? 프로이드가 이 기독교 교육 안에서 들어와서 성심리 이론을 말해요. 대단한 걸 배우는 줄 알았어요. 칼 융이 들어와가지고 애들의 심리를 가르칩니다. 어디 배울 게 없어서 그런 거를 가르쳐요. 더군다나 이 성경을 가르쳐야 할 것이, 저는 그걸 배우면서도 늘 꺼름칙했었어요. 이걸 어떻게 성경하고 전복을 시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거 우리나라는, 특히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다시 돌아서 원점이 어딘지, 잘못된 데가 어딘지를 가려면 한참 가야 됩니다. 그래도 가야 돼요. 같이 돌아서서 가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한 데서 누구 의존하지 말고, 여기 머리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 2명이 모였든 3명이 모였든 교회는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이 있으니까 모든 권능 위에 권능이에요.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고,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었다면 오늘날의 2025년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무기의 소지. 이건 뭐 우리나라는 뭐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이거 한번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요 나머지 거는 뭐 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기 때문에 논란이 많아요. 그 무기 소지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제3국에서도 미국을 보고 무기의 소지라고 하는 이 헌법 2조가 옳으네 그르네라고 해서 그 안에서도 밖에서도 설왕설래 많이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독립선언서를 보셨잖아요. 독립을 선언할 때
영국이라고 하는 본국의 왕조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합당하잖아요. 그걸 쭉 나열하고 우리가 이제 전쟁을 선포해서 독립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마지막에는 이 무력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미국에는 정규 군인이 없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건국되기 전에. 그러니까 누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밀리샤, 민간인들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도 아들 총을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되면요, 우리나라는 뭘 가르쳐 줘요? 자전거를 가르쳐 줘요. 자전거를. 근데 가들은 자전거도 가르쳐 주겠지만 나이가 웬만큼 되잖아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따라다니는 데를 따라다니는데 총기 가지고 있는데도 따라가요. 물론 이제 총기가 없는 집은 뭐 예외고. 그래서 총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아빠가 쏘는 걸 보고 거기서 그렇게 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사격장에 데리고 나가서 훈련을 시키고 거기에 합당한 옷을 사주고 그리고 자기 총을 물려주고 그렇게 해서 집에 가면 무기고가 이렇게 쭉 있어요. 함부로 절대 사용할 수 없게끔 잘 가르쳐 주는 집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갱들도 많지만. 자, 이 사람들이 무기를 가져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이 독립선언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들의 하나님으로 맡은 이 자유를 이거를 다시 확고하게 보호해달라고 효과적으로 관리해달라고 세우는 게 뭐라고요? 정부라고 그랬죠. 근데 그 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구멍 숭숭 나고 변질됐을 때는 그걸 누가 고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국민이 고치는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정부는 군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부는 정부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부군이 있는데 그러면 정부가 뭘 들고 나오겠어요? 자기네들이 방어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권력을 갖고 나올 거 아니에요. 군, 경찰 뭐 이런 것들을 데리고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들의 무력 앞에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머리를 숙여버리게 되면은 그게 수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일은 심각해지겠죠.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전제국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국의 이 아버지들이 결국은 이 모든 안전장치의 끝에는 뭐다? 무력이에요. 포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력의 끝판왕은 뭡니까? 라이플이에요. 개개인들이 전부 총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으로 인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총기 난사 사건이라든가 도둑질에 이용되는 것은 이 거룩하고 어마어마한 목적의 부작용이에요. 그렇다고 총기를 모두 회수할 수도 없지만 법으로 금하고 걸리면은 모두 중형을 선고한다 그래가지고 총기를 다 회수하게 되면은 이 모든 사건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절대로 안 없어져요. 총기 회수하면 착한 시민들만 총을 내놓을 거예요. 그리고 총기 절대로 안 내놓는 애들은 목숨 걸고도 안 내놓습니다. 왜? 그게 자기네들의 최후의 수단인 것을 아니까. 그래서 총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로비를 하는 거예요. 법제화를 막으려고. 자기네들의 최소한의 울타리를 치려고 온갖 방법을 음으로 양으로 다 쓰는 거예요. 양쪽에서 모두. 없애려고도 나오고 그걸 막으려고도 로비를 하는 거예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후자가 옳다고 봅니다. 총기로 인한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막아야 돼요. 그리고 이 거룩한 목적은 거룩한 목적대로 비워둬야 합니다. 여러분 항암 치료에 대해서 아십니까? 항암 치료를 하면 부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는데도 뭐 해요? 왜요? 더 중요한 게 있죠? 부작용으로 어쩌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서 방사선 앞에 내 몸을 들이대고요. 그 어마어마한 주사바늘을 여기다 꽂고 마구마구 그냥 들이부어요. 항암 약물을. 왜 그래요? 죽으려고 그래요? 부작용 나서 죽으려고 들이받는 거예요. 그 자살이야? 살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거예요. 최후의 보루인 거예요. 이 무기의 소유의 자유는 내가 이걸 가지고 궁지에 몰렸을 때 내 자유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거예요. 전 옳다고 봅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일어나는 부작용은
거기에 상응한 조치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의 어느 한 개인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는데 말로 해야죠. 말로 하고 그리고 서로 부딪히지 않는 행동으로 해야죠. 근데 그래도 참고 말로 하고 행동으로 해서 계속해서 궁지에 몰리게 되면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그냥 머리 숙이고 무릎을 꿇어버리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 설교에 모두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유는 뭐가 아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공짜로 받았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군대 사명이 있죠. 미군은 절대 미국 시민에 대해서 총을 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라도. 이건 헌법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차라리 총을 내려놓고 군복을 벗는 게 나아요. 뭐 나머지 것들은 다 우리들의 법과도 다 동일한데 우리가 없는 것은 이게 없죠. 우리 무기 소지의 권리가 없어요. 뭐 어쨌든 이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카피본인데 우리나라의 헌법이 이 10개가 뭐 거의 대부분 들어와 있다고 봐도 되는데 뭐 여기 주 어쩌고 하는 이런 거 빼고는 큰 틀에서 다 똑같은데 우리는 요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다시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이거는 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요. 어쨌든 이들이 이게 원본이고 이게 사인한 사람들의 사진이라고 추정됩니다. 뭐 이렇게 100% 했다는 건 아니고 이게 그림이니까요. 근데 이거는 원본이죠. 이렇게 해서 이 사인을 전부 다 했습니다. 기록으로 잘 남겨서 지금도 보존되고 있죠. 자, 이제 유럽의 한 20% 정도를 받고 유럽의 교회에 얼마나 핍박을 받고 살았는지 자유가 없어서 영국을 꽤 자세히 받고, 그리고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유럽 본토와 그리고 영국에서 넘어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온 대륙의 망령들이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일반 개인의 하나님이 주시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첫 번째, 나라의 독립. 그리고 두 번째, 올바른 헌법. 이걸 고민하면서 이렇게 세워나간 것이 미국이다. 그러니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청사진에는 그 시작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고민이 하나님의 고민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공감한 몇 명의 사역자들이, 그리고 뒷받침해서 공감해서 따라다녔던 교회들이 어마어마한 키맨 역할을 분명히 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절대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있어야 하고 피가 있어야 하고 돈이 투자돼야 되고 누군가의 헌신이 있고 목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느 한 사람이면 안 되고 시간에 걸쳐서 면면이 그 고통으로 다가온 켜켜이 쌓인 응어리가 결국은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꽃이 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아쉬운 것은 이렇게 시작된 미국이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이제 점점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2025년의 미국은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뭘 어떻게 한다고는 하는데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쉬워 보이질 않고 그 결과가 이렇게 원위치로 이 원래 원본의 모습으로 원위치로 간다는 건 불가능이고, 그래도 한 50% 정도만이라도 갈 수 있겠느냐? 전 그것도 어렵다고 봐요. 그것도 어렵고, 혹시 저 대통령이 호기가 넘쳐서 지금 시작이 저렇지만 한 2년 지나서 성과가 자기를 밀어줬던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이 되지 않으면 저는 역풍이 불어도 그 역풍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도박입니다. 근데 이들로서는 저런 지도자를 뽑아서 저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랄까요, 굉장히 거칠고 또 거칠게 그냥 마구 때려 부수고 또 다시 심고 세우고 하는 이런 개혁 작업을 할 수밖에 없이, 이게 지금 이런 거룩한 작업이
이 성이 이렇게 다 무너졌잖아요. 동서남북 어디든 안 무너진 데가 없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디 안 무너진 데 없잖아요. 뭐 교회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하려고 하니까 2년이라는 세월은 어렵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무너진 것이 2년 내에 무너진 거면 2년 내에 수리가 가능한데 20년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더 오랜 기간 동안 무너졌어요. 근데 그거를 단 2년에 4년에 뭐 심지어 혹시 재선되면 8년에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시작은 어땠는가. 뭐 제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이미 어느 정도 뼈대를 잘 잡아서 여러 차례 공부를 했습니다만 오전에 강조드린 대로 문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의 핵심을 성경과 연결시켜서 문화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내용을 쓰게 됐습니다 라는 것을 제가 주석을 붙여드리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그 몇몇 포인트를 가지고 문화 이승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문화 이승만 대통령이 섬겼던 성령 하나님이 그 당시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진단했는가를 문화 이승만 대통령의 그 책을 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문제가 뭐였는지를 어떻게 보셨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걸 어디로 가져다가 붙이면 되냐면 지금 2025년에 이 대한민국에다가 딱 갖다 놓으면은 아하 우리가 요 점은 잘 됐는데 요 점이 못 됐구나. 아니 이 점은 그때보다도 더 못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감으로 받은 것을 성경과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에 비추어서 오늘에 받쳐놓는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어쩌면 이 대한민국의 현 시대를 성경으로 진단해 보고 그리고 과거에서 이 시작에서 대한민국의 시작에서 함께 하셨던 성령님의 지혜와 그리고 방법이 지금 오늘날의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를 제공해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예, 귀한 역사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자치들을 제가 한 설교를 중심으로 더 많이 깨달으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의 사역자로 세워진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먼 나라 우리에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주고 물질 양면으로 그리고 군사력도 보내줬던 나라들이 이렇게 우리보다 먼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과의 그 끈끈하고 가슴 아픈 사랑의 이야기들이 현실 속에서 이렇게 많이 펼쳐졌다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별 다르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사랑하시고 이 나라의 선각자들이 어마어마한 피와 눈물과 그리고 가슴 아픔과 목숨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펼쳐내신다는 것을 또한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벌써 벌어졌고 기울어져 가고 어두워져 버렸는데 이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주님 귀한 성경 말씀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벌써 지나버린 옛날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국이나 미국의 그리고 그때 믿음의 선배들의 자치들을 살펴봄으로써 오늘에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이 어두움을 물리치고 혼란스러움을 잠재우며 바로잡아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제 대한민국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그때 성령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셨는지 또 우리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또 그때 믿음의 선각자로 우리들의 대표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그 믿음의 사역자들의 중심이 어땠는지 깨달아 봄으로 오늘날의 문제를 성령님과 해결할 줄 아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